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것이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불확실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인생의 실존이나 그 목적 같은 생명의 근본을 찾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소리를 참 듣고 싶어 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권위 있는 말이 있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혼란스럽거나 타락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그런 권위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지 대개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유일한 권위 있는 말은 여러분 어떤 과학자나 또는 지식인의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과 같이 수천 년이나 된 오래된 책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현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책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은 비록 오래된 책이나 항상 새로움을 주는 가장 현대적인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현실적인 책으로 추앙받고 있기에 지금도 전 세계의 불변의 베스트셀러이고 그 어떤 책도 성경을 능가하고 있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 인생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무엇인가, 그 8가지 성경 말씀의 필연적 은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성경을 널리 반포하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우리는 이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 성경에서 생명의를 찾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성경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인생의 등불. 오늘 105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요 바로 빛이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이 되고 빛이 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하고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된 흑암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길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 그 캄캄한 인생길을 비추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로등도 없고 밤이면 캄캄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나 심부름 갈 때 캄캄한 밤에 나갈 때는 반드시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후레쉬를 찾잖아요. 등불을 찾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것은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도 없는 인디아나 시골에서 출생했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했던 그는 어머니에게 이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글을 배우면서 그는 성경을 배웁니다.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지식과 성품과 신앙이 곧 어린 링컨의 학교였고 성장 배경이었죠. 그런데 링컨이 이 11살 되던 때에 어머니 낸시가 죽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울면서 울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답니다. 애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단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주지 못하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는 이것만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 길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란다 라고 멋진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링컨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명심해서 성경만을 애독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읽은 책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세계적 위인으로 오늘날 칭송받고 있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11살 때 물려준 그런 다 낡고 헐어진 때 묻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취임 선서를 했던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그가 11살 때 어머니께로부터 유일하게 받았던 그 성경책,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를 대통령 되게 했던 것은 내 어머니가 물려준 바로 이 성경책이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유명한 무디 선생은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참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의 귀중한 이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일할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알고 그리고 그 교훈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들어오는 소원교회는 오직 성경을 그렇게 등불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경을 등불로 삼아 따라가서 다 천국에 가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106절 읽었습니다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는 그가 굳게 지켰다고 하는 주의 의로운 규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우리들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굳게 정하고 맹세할 만한 참되고 진정한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짐을 합니다. 내가 거울 보고 눈이 처졌으면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거울 보고 다짐하고 또한 거울을 보고 맹세할 만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것이 뭔고 했더니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머리에 좀 뭘 바르야 되겠다. 이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게 해주고 다짐하게 만들어준 것이 거울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인생에 그런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또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맹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린 자.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울에 보니까 뼈조다기가 났어요. 아이고, 이것을 짜야 되는데 놔두면 커서 병이 될 텐데 생각하다가 곧 잊어버린 사람은 성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짜야 되겠다라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도를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고대에는 굴이나 은 같은 것으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본답니다. 그래서 굴곡이나 변형이 없을 때까지 여러 번 그렇게 담금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굴이 똑바로 비춰질 때까지 한답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없는 좋은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거울이 좋은 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안 좋은 거울, 불량한 거울은 막 머리가 크게 보이고 눈이 막 크게 보이고 또 한눈은 작게 보이고 찌그러지게 만들고 그런 거울 있죠. 그런 거울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눈이 멀쩡한데 거울에 나타난, 불량한 거울에 나타난 내 눈이 아주 작아. 그래서 아이고,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헛된 수술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결해서 불순물이 없어서 흙동안 위에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좋은 거울과 같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때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거울을 가지고 갔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그 거울을 신기해하면서 차례로 줄을 서서 그 거울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참 좋아했대요. 그런데 보는 토인들마다 내 모습이 이렇게 괴상한가라고 하면서 모두 다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다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토인들의 모습이 이상한데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비춰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내 얼굴 정도면 그래도 어디다 놔도 괜찮다라고 늘 만족하고 계신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한 분은 계시죠. 저는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 일은 아닙니다. 바빠서 빨리 외출하려고 하는데 거울 보고 화장하느라 사람들만 늦게 나올 때 짜증나죠.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내 모습을 잘 단장하고 나가기에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도 비춰보고 저기도 비춰보고 나가는 것처럼 그래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거울을 보면서 잘 고쳐서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사람은 참 없을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그러니까요. 우리들 모습에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습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거울 보고 주름살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왜 이렇게 눈꺼풀은 처지는가? 내 코는 왜 이렇게 낮은가? 내 입술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는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안 보세요. 마음의 거울, 우리의 심령의 거울인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야 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들 인생의 치료제입니다. 107편 말씀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소성케 한다는 말은 잃었던 정신을 다시 깨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인생을 막심한 상처나 중한 고난 중에서도 소성케 하고 살리는 치료제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중병을 앓고 있다면 속히 신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우울증이 와서 외롭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는 신구약을 약으로 알고 복용하십시오.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내가 우울하고 우울증에 있을 때, 내가 중병에 들었을 때, 그래서 곤란할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편 107편에도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위험한 경제에 빠진 중환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질고도 물론이겠지만 특별히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질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신구약을 복용하십시오. 약, 신구약. 여러분께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짜 보약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건 많이 먹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 인생의 교과서와 같아요. 교과서다. 오늘 10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규례라고 한 말은 일정한 규칙을 말하죠. 주의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교과서는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들 인생들로 낙한 죄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참된 교과서와 같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낙한 죄, 이 낙한 죄라고 한 말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애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또는 하지 못한 사람을 하는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을 잘 될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르치는 성경, 인생의 참된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입니다. 오늘 109절 말씀해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법인 성경은 마치 안전한 길을 보장하는 신호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마치 신호등을 지키면 차가 안전하고 사고 안 나고 고장 안 나고 죽지 않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을 지키듯이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인생의 신호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호등은 길을 가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파란불이 켜지면 주저없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신호등만 생각하면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차가만 쌩쌩 달리는 대로였는데 정신없이 멍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앞 사람을 따라가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옆에 있던 사람이 빨간 등인데도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의식 중에 앞 사람이 가니까 따라서 그냥 빨간불인데 건널목을 건너가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쏜살 같이 가서 확 멈췄는데 만약에 잘못된 운전사였다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조건 사람 따라가는 것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렇게 따라가는 것 정신 차려야 되지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람 따라가다는요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이고 그 신호등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무슨 신호를 따라 여러분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면 그 신호를 따라가는 차들은 모두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인생에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신호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신호들을 순간순간 보내주고 있어요. 때로는 멈춰라, 때로는 준비해라, 때로는 가거라. 그 신호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방해물이나 결코 귀찮은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가장 완전한 신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그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소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로 삼고 그 신호등에 따라 살면 죽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능력입니다. 11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악인의 해하려는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올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악인들의 교활한 그 올무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그런 분이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히틀러가 자기 국민들을 잘못 인도하니까 미친 운전자다. 차가 있는데 그 운전자가 미쳤으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 조국 독일 국민들을 사랑하기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친 운전자인 저 히틀러를 내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항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차에서 안 되면 우리는 그 차에서 빨리 내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이죠. 미친 운전자가 미치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 차에 있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귀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26년이나 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선을 전공하신 분, 25년 동안 부산의 어떤 이 사찰에서 이 승려 생활을 하셨던 분이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학교 신학교를 다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지금 오시겠다고 누가 인도하셔서 여기 교회 김영철 목사 인도하셔서 지금 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잘못된 차에서 우리는 빨리 내려야 살아요. 그 차 타고 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시편 18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한 말씀. 여러분 인생에 정미하고 완전한 그런 방패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감싸주고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도 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1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 인생에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들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진정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정하고 영원한 기업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생각만 해도 막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쇠하거나 망하지 않을 그런 영원하고 진정한 산업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사업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직장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이거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 염려스럽지만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고 내 직업을 생각하고 내 사업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속에서 솟아나서 이것 있으면 된다, 이것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것 있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다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영원한 기업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말씀만 생각하면 좋아서 말씀만 생각하면 염려 걱정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소중한가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8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임무다, 미션이다. 112절 말씀,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율례는 우리들 인생이 마음을 기울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동하려고 다짐하고 애쓸 만한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임무, 그 미션이 기록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임무는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임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미션, 그 임무를 찾아야 될 텐데 그 임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인생의 임무가 뭔가를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인생에 꼭 해야 할 임무가 어디가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그를 영접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임무예요. 이런 모든 임무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두 선로와 같습니다. 한 줄은 구약이고 다른 한 줄은 신약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올무나 포승줄과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 선로가 오히려 열차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겠다며 선로를 벗어나는 열차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금세 탈선해서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란히 놓여있는 그 성경이란 두 개의 선로 위에 있을 때 참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내세를 보는 창문이라고도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버릇이 있어요. 꼭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가? 오늘은 추운가?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비가 오면 오늘 우산을 가지고 가야겠다. 오늘 추우면 외투를 입고 나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 인생 저 너머에 대한 내세를 미리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내세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세를 보고 미리 준비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자 거부죠. 그는 거부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나는 많은 것들을 샀다. 어떤 물건은 수천 달러를 주고 샀고 어떤 물건은 수만 달러, 어떤 물건은 수백만 달러를 주고도 샀다. 그러나 내가 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12살 때 산 물건이다.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다. 그것이 내 생애에 지금까지도 가장 값진 물건이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날 나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들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억, 20억 주고 산 아파트가 소중합니까? 물론 소중하죠.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비록 10,000원, 20,000원 주고 샀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책, 작은 성경책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성경관이 있었던 그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백화점을 그가 시작했고 백화점 왕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성경책 펴놓고 읽도록 얼마나 좋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성경은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성경은 사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인류 최고의 유산이고 보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그 값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는 물론이고 우리들 성도들마저도 그 값진 성경을 귀중한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 값진 성경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한 번도 밥을 먹지 않는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들 그 성경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들 인생길을 비춰주는 진정한 등불이고 내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참된 거울이고 나를 살리는 치료제고 나를 가르치는 교과서고
우리들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신호등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키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인생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내 삶의 모양을 고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급박하게 닥쳐올 때 내 생의 마지막 날의 수치를 모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수도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집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안절부절하게 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 인생,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씻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인류에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필연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 인생의 참된 능력이고 참된 기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연적 우리 인생들의 임무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류는 오직 그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세속적 욕심이나 욕망의 길이 아닌 그 바이블 로드, 그 성경의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데 저는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차는 안전한 길로 다니하고 또 승객은 안전한 차를 타야 하고 그 안전한 길을 성전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 차는 교회이고 그 승객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은 안전한 차를 타야 돼요. 그 안전한 차가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교회 다녀야 돼. 그렇죠? 또 그 차는 어디로 다녀야 된다고요? 안전한 길로 다녀야 신호등이 분명한 그런 갖춰진 길로 다녀야 차도 안전하는 것이죠. 그 안전한 길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 교회는 성경의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차에 탄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천국까지 무사히 꼴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성경 말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